벽을 쌓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10번째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치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는 한 학업의 과정을 마쳤고 끝났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새로운 출발을 도약하는 기점으로 보통 졸업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graduation ceremony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commencem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매진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어진 그 성벽이 진정한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미 무너져 버렸던 바로 그 내면의 성벽을 지금부터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구체적인 사역이 진행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성벽을 하나씩 쌓아가게 되는지, 자, 그 절차를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먼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에 문짝을 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를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문지기의 역할이 뭘까요? 문지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 안과 밖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적군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동체를 와해시킬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과 내통하고 있는 자들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문지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의주시하며 자신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역사 가운데도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 건설한 만리장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하고 튼튼한 만리장성을 쌓았던 중국도 역사적으로 5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아 그들이 전쟁에 실패했던 그 원인을 살펴보니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그 만리장성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외부 세력의 회유 정책에 넘어가 결국은 뇌물로 포섭이 되어 성문을 열어준 결과가 그렇게 뼈아픈 역사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아무리 문지기의 역할은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예루살렘 공동체를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 비유하고 상징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잘 자리매김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문지기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오늘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문지기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 힘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굉장히 질비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3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런 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그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끊임없이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를 섭섭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난 그 성도를 목표로 하여서 자신들의 카테고리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오늘날의 이단 세력들의 이 전략들을 우리는 잘 알고 대처해야 할 사항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어떤 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어떤 분들은 말씀의 자리를,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를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악한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주신 바로 문지기와 같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지 않았기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제일 먼저 성문을 지키는 바로 문지기를 세우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성벽을 쌓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세웠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이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가대 찬양팀과 같이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까? 무엇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의 사람들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집례할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하고 문지기를 세운 후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사역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 세우기 이전에 바로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됐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를 말씀을 나눌 때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중에 어디에서 최초로 공식적 삽뜨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시작했습니까? 어느 문이었죠? 양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양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끌고 왔던 그 제물, 특별히 양이 통과되어지는 문이었지요. 그런데 그 문이 무너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북문도 있고 남문도 있고 진문도 있고 수문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문들을 뒤로 한 채 양문을 중심으로 성벽 재건의 첫 삽뜨기를 공식적으로 진행했던 이유가 바로 예배의 회복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제는 성벽을 다 짓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든 요소들을 하나씩 갖추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최신적 무기가 되어야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예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밖에 수 없는 그러한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했던 이유가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예배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느헤미야는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reconciliation, 화해의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나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자,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표현은 많이 쓰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귀중하다는 겁니다. 내게 중심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 신경과 에너지와 물질과 마음이 그곳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가 결정이 되면 내 주변의 것들 가운데의 중요도가 자동적으로 번호가 매겨진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중심으로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중심이 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된다면 그 중심된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스케줄도 관리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은 이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다 내놓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면 가장 먼저 매번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일 성수를 정확히 잘할 수 있도록 내게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그분의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은
무엇을 위한 건강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이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그 임재 안에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을 내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삼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변화되어진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2주 전에 우리 CLC 미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지난주 화요일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우연찮게 미국교회 레프리젠터티브 중에 한 분이었던 비키라고 하는 분을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예배가 좋았고 또 수고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가운데 니네 성도들을 보니까 굉장히 웃고 행복해 보이더라. 그 이유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좀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섬기고 배려하고 이렇게 베푸는 거 그걸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 그분의 질문을 다시 한번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분의 눈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였을까?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거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토요일날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썰고 절이고 무치고 여러분 이거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육체적인 고통도 많이 따릅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1층, 2층 데코레이션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고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맡아서 순서를 맡은 분들 얼마나 고심하며 준비했겠습니까? 우리 지호 학생과 우리 전성민 집사님 정말로 세계에서 들을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연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두 분이 열심히 얼마나 준비를 하셨겠어요. 그리고 그 전날 밤 여러분 얼마나 틀리면 어떨까 얼마나 긴장감에 그 밤을 지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조정자 권사님 그리딩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시지 않나요? 어디 무슨 이렇게 시상식 같은 데 가셔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거울 보고 얼마나 연습하셨겠어요? 가다가 막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박지용 집사님 완전히 그냥 모두 녹여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저녁에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한국말로 해야 되나요? 영어로 해야 되나요? 영어로 찬양해야 되나요?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요.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힘들어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주일을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준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힘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저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저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해가고 계신 것 같아요. 변질되면 문제지만 변해가면 그거는 좋은 신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2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조금씩 젖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씩 열매로 남겨지는 그것을 제3자들의 눈에는 그게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요? 예배를 통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기대감이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에 승리해야 여러분의 삶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의 감격에 깊이 빠져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바다 앞에 내가 빠져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변하면요. 여러분 세상에 풀리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꼬여있는 문제들 가만히 보세요. 내가 변하면 충분히 풀려질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안 변하고 내가 안 풀어내니까 여전히 꼬여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문지기들을 세우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내면의 성벽을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누구를 또 세우던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한 사람의 단어가 이름이 나오죠. 바로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니. 여러분, 하나니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그 모든 상황들을 느헤미야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성을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누구를 세우냐면 그의 동생인 하나니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친인척이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고위공직자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국민의 세금이 흘러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거 잘못 걸리면 수사감이고요, 더 깊게 나가면 탄핵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자기 동생을 그런 고위공직자 자리에 세워놓았을까요? 정말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일을 느헤미야가 했겠느냐라는 거죠. 자,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3절에 하나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줬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온전히 느헤미야에게 전해주었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니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수상궁에서 두 다리 쫙 뻗고 노후가 보장되어진 그러한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익숙함과 그 편리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그를 부추겼던 사람이 하나니라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가장 갈망하고 열망했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님, 제가 지금 예루살렘을 다녀오는 길인데요, 말도 아닙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되고 성문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능욕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완전히 아비규환입니다. 그러니까 형님, 꿈에라도 예루살렘에 돌아갈 생각은 꿈에라도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니 동생인 제가 형님 옆에서 잘 도와줄 테니까 형님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 권위로 저에게 조그마한 벼슬 하나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를 성벽 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으로 느헤미야가 선정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니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핏줄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뽑은 이유는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느헤미야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지휘할 리더자를 누구로 뽑겠습니까? 능력 많은 사람 뽑겠죠. 행정력 있는 사람 뽑겠죠. 경영 능력 있는 사람 뽑겠죠. 아니나 다를까 느헤미야는 시간이 되면 다시 페르시아 수상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본인이 없어도 예루살렘을 잘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인사 발탁 기준은 세상의 인사 발탁 기준과 다릅니다.
조금 행동력이 없어도, 조금 경영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중심으로 그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리더자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자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야, 저분은 진짜 능력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교회 리더자로 다 배치를 해놓는다고 하여서 교회가 잘 굴러갈까요? 여러분, 교회의 인사 발탁 기준과 세상 이익 집단의 인사 발탁 기준은 다릅니다. 물론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특별한 분야에서 특별하게 함께 봉사해 주시는 분 너무나 감사하고 훌륭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교회의 리더자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 함께 어깨와 어깨를 맞대며 일을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도 함께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도 많습니다.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고 물질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갖췄지만 일하는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협착하고 협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내놓았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이 의견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모아 큰 목소리의 세력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 안건과 그리고 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는 분인 여러분, 절대로 교회 리더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개인을 위해서도 안 되고요, 공동체를 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함께 맞추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나의 지혜 없음을 깨닫고 그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매달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앞으로 우리 교회 또한 리더자들이 되셔야 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문지기도 세우고 노래하는 자, 그리고 레위인들도 먼저 세워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경영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도 이제는 적재적소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 리더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부탁이냐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러분, 원래 성문은요, 동이 틀 때 성문을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가 뉘어 서산으로 넘어갈 때 성문을 닫아야 됐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리더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하늘 중천에 떠 있을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 땅거미가 짙게 드리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더 일찍 성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이 오시죠?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는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맞춰서 성문을 열고 닫으면 혹시나 그때를 틈타 여전히 예루살렘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지게 만들고자 하는 외부 세력들이 함께 틈타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예 시야가 100% 확보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성문을 열고 성문을 닫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성벽 재건이 완성됐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누리는 악한 세력들이 그 주변에 얼마나 질비하고 있었기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리더자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다 진행되어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큰 문제가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모든 것들을 다 정비를 해 놓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성벽도 만들어 놓고 도시도 재정비를 해 놓았는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거쳐야 할 가옥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나라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한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을 해서 고층 건물과 아파트를 휘황찬란하게 지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이사를 오지 않아서 분양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도시에 건물만 서 있고 백성들이 없으면 여러분, 그 도시는 유령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이 공동체는 또다시 악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 비어있는 공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들어와 함께 살면서 이 자리를 지켜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과 이 숙제를 우리가 그냥 느헤미야에게만 던져놓지 말고 우리도 이번 한 주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주변의 빈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 남이 알아서 채우겠지, 남이 알아서 데리고 오겠지, 남이 알아서 어떻게든 이 자리가 채워지겠지라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빈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채워나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숙제를 풀어갔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볼 거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셔서 그 느헤미야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능력이 되진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국토부 장관의 적격자가 여기 있다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무너진 내면의 성벽을 느헤미야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가면서 이제는 정비할 것, 보수할 것, 다시금 세울 것들을 재정비하는 그 모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무너졌던 예배의,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 무너졌던 말씀의 묵상의 자리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쌓아야 할 성벽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며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세워나갔던 모습을 보게 됐는데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무너졌던 우리의 아름다운 성벽을 다시 한번 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바로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내면에 무너졌던 성벽 때문에 죄악의 손길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깊숙이 찾아들어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렸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 다시금 믿음의 도상에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성찬을 통해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충만히 젖어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의 살과 피를 대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할 때에 오늘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에도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의 육체의 영혼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례 성찬 우리 팀장님의 지도하에 우리 유스그룹 자녀들부터 우리 앞으로 나올 텐데요. 네, 뒤로 오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로 믿음으로 함께 성찬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귀한 은혜로 표현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과 또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주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 강건해지고 또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름답게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와 살과 피를 대하신 분들은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우리 기도하며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살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진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게 임할 때에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길게요. 괜찮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형제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살과 피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 속에 들어갔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알 수 없다라고 말해지는 질병의 요소들,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삶의 무게감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간섭하심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에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출발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설정하는 주변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도 그 한계 앞에 무릎 꿇게 앉지 않게 하시고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도 우리의 내면의 성벽을 쌓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무너진 나의 내면의 성벽을 주님 앞에서 다시금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